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지금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 오른손 들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너희는 다 깨달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군의 전쟁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초급 장교로 출발한 것이 같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에 대한 책이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이순신 장군과 넬슨 제독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유언에 있습니다. 이순신은 내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근데 넬슨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임무를 다 했다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이순신은 아군이 패하지 않도록 전략적인 유언을 했습니다. 넬슨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입니다. 이순신 같은 그 훌륭한 사람도 천국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드러난 것으로는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깨달았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천국 비유 7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아멘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쉬운 7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천국에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천국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47절로 48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바다에서 끌어내면 그 다음에는 앉아서 그물에 담긴 물고기를 선별을 합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그렇게 구별하십니다. 49절로 50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것, 나쁜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것으로 번역된 타칼라는 적합한 것들, 쓸모 있는 것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못된 것으로 번역된 데사프라는 이 썩은 것들,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물고기로 볼 때에 좋은 것은 식용으로 먹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다시 말하면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섬기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못된 것은 먹히지도 못하고 기쁘게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쓸모없는 악인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신다고 하십니다. 이 갈라낸다는 그 원어를 보니까 아포리우신입니다. 그 영어로 보니까 세 번인데, 이 그 갈라내다는 말은 분리하다는 그 동사로 악인들은 의인과는 영원히 다른 불못의 운명에 던져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과 같은 그런 사건을 경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심판은 반드시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배부르고 등 따신 환경에서는 악인을 갈라내기가 어렵습니다. 욥처럼 하루아침에 물질이 없어지고 자식이 태풍에 날아가고 그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기와를 긁어야만 가려운 데를 모변할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환난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당할 때에 의인과 악인이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이 땅에서 심판을 맛보지 않고 확실한 천국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날과 같은 심판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심판을 맛보고 풀무불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제 설교는 그저 듣지 못한 복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몇 번 보고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된 그런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제가 설교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맛보고 풀무불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의 원어를 보니까 카미논 투 피로스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furnace of fire인데, 이 화덕불을 지피는 아궁이로 불못 또는 지옥을 뜻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22절, 다니엘서 3장 6절, 계시록 20장 15절, 에스라 7장 36절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악인들이 징계되고 일소되는 곳이라고도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버려지면 그곳이 바로 불못불입니다. 이런 환경이 사람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인 사람에게 돈이 없어지면 그것이 불못불입니다. 권세가 전부인 사람이 권세를 잃으면 거기가 풀무불입니다. 주님이 풀무불을 가르치는 것은 미리 알고 무릎을 꿇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 마지막 날의 영원한 그런 심판으로 갈 수도 있죠. 어떤 분은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사업이 부도나고 직장을 잃고 공사 현장이 사고가 나고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분에게는 풀무불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했건만 자녀의 불신 결혼을 허락했다가 일을 갈 일이 생기니까 감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풀무불입니다. 그러나 이때라도 그가 돌아오면 감사한 것입니다. 심판당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아무리 힘든 환경이 있다 해도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세상 끝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온 사건이 너무 힘겨워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이 풀무불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풀무불 심판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모습을 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그 제자된 서기관의 그 원어를 보니까 그람마티우스 마데투 데이스 에이스텐 바실레안톤 우라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보니까 스크라브 which is instructed unto the kingdom of heave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이 땅에서 천국의 생활을 하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수용한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은요, 집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이 땅에서 천국의 생활로 진리를 수용한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가 말씀으로 해석이 여러분 되십니까? 그러면 신구약의 진리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또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분들은 이제 신구약의 진리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새 것과 옛 것은 신약과 구약인데 집주인은 곳간에서 꺼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누가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곳간의 원어를 보니까 데사우르인데 영어를 보면 트레저입니다. 이 신구약 말씀과 구원 역사가 쌓인 천국의 보물창고 또는 천국으로 사는 자의 마음의 창고를 뜻합니다. 뭐가요? 곳간이. 이 곳간이 두 가지죠. 곳간, 시옷, 그리고 곳간, 기억 곳간. 이 곳간은 곡식만 두는 곳이고, 이 곳간은 모든 그 보물 귀중한 걸 다 함께 넣는 곳이 이 곳간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말씀과 구원 역사가 쌓인 천국의 보물 창고, 뭐가요? 곳간이. 그리고 또는 천국으로 사는 자의 마음의 창고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과 같은 이 천국으로 사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와 그 비밀들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그 의미를 깨우쳐 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만들어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보고 남에게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66권을 다 암송을 해도 그 진리를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36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설명하신 뒤에 51절에 보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어리석어도 모르니까 주님께 막 물어보면서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계속 가르쳐 주시죠. 자꾸 잃어버리니까 끊임없는 비유와 크고 작은 그런 사건으로 양육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도자, 좀 배웠다는 분들, 그죠? 교회로 말하면 권사, 장로, 그리고 신학을 했는 그런 신학생들, 그리고 평신도지만 신학 공부를 한 사람, 그런 분들, 또 학식이 높은 분들은요, 이게 지도자인데 기득권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자나 이 기득권층은 비유를 들어도 사건이 와도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깨닫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 기득권층, 이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뭐가요? 비유를.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때 못 알아들으면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천국의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비유를. 천국 비유를 지금 7개를 말씀하셨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요, 이 지도자나 기득권층은 묻지도 않고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날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좀 배웠다고 하는 분들, 큰 교회에 이렇게 있는 분들이 굉장히 그 천국 복음을 무시해. 똑같아.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면서 맨날 세상 것만 얘기하고 뭐 잘된 거, 자식 잘된 거, 뭐 성공한 거, 회사가 잘된 거, 뭐 연봉이 얼마고 이런 것만 자랑해. 그런 건 죽을 거예요. 다 타버려, 없어져. 그게 자랑이라고 막, 그죠? 어디 모이면 그래. 큰 교회 뭐 몇 명 모이고 뭐 사람이 어쩌고 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구약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때 이루시고 온전해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로 풀어서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게 고난이 그 사건이 없다면 이 보석 같은 비유를 어떻게 깨달아서 나눠줄 수 있겠어요?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 그러니까 겨자씨처럼 작아지고 누룩처럼 낮아져서 죽어지고 썩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씀의 곳간에서 아무것도 꺼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요, 맨날 도둑마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꺼내 쓸 수가 없어.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도둑을 맞고 싶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곳간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자꾸 뭐 이상한,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아니 복음 아닌 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십자가 얘기하고 뭐 구원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천국을 얘기하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그걸 빙자해서 세상 걸 구한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야. 오늘날 그렇게 설교 안 하는 그런 교회나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아무튼 지금 십자가만 떼면 교회가 절간으로 바뀐 걸 여러분 아시죠? 차라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다 접고 절로 가는 게 나아요. 똑같아, 절하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곳간에, 하늘 곳간에 다 있어. 그러니까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꺼내주기만 하면 돼요. 이걸 깨달아야지. 근데 겨자씨와 누룩이 되어 보지 못한 그 사람은요, 이 곳간의 보화를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꺼냈으냐고요. 어떻게 그거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있는 듯 없는 듯한 그 겨자씨, 인정받지 못하는 누룩이 되어 보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겨자씨와 누룩이 되어지 못한 목사와 이 교회는요, 세상 것을 탐하는 사탄의 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큰 자가 되어서 그래요. 너무 커. 많이 배운 자도 마찬가지고요. 부자들도 마찬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큰 자가 되어서 아무 곳이나 들어가지 못해요. 작은 교회 부흥에 못 옵니다. 어디 돕는데 이렇게 개척교회 여기 모임 이런데 절대로 안 가죠. 여러분, 아무 사람이나 돕지 못합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라서 자존적인 교만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못합니다. 무릎을 꿇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 것을 탐하는 사탄의 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나 구원 때문에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못합니다. 돈 때문에 높아진 것 때문에 공동체의 회장이 되고 감독이 되려고 비굴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부는 해도 끼리끼리 덮어주고 끌어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 때문에는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그러나 겨자씨와 누룩 같은 사람은 자신이 낮아지고 작아져서 정말 남이 볼 수 없는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계 계층의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맞는 양식을 하나님의 곳간에서 마음대로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안 쓰고 활용하지 않으면 녹이 씁니다. 그래서 고난의 간증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곳간을 마음대로 열게 되니까 부자야. 능력자인 것입니다. 이 능력을 묻어두지 말고 말씀으로 사건이 해석이 되면 곳곳에 다니면서 여러분 써야 됩니다. 저처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원자탄이 하나님 곳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공탄을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창고 이 곳간의 열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곳간의 열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힘든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요. 곳간의 열쇠가 뭔가 하면요, 바로 나의 힘든 사건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나의 이 힘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곳간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이 열쇠로 곳간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꺼내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겸손을 꺼내주고, 거짓된 사람에게는 정직을 꺼내주시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를 꺼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천국 창고를 열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어려서는 잘 받아들이지만 어른이 되면 세상 걱정하느라고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말씀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와 부모, 학교가 삼위일체가 돼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이 되면 혹여 청소년 시절 그리고 대학 시절에 딴 길로 가더라도 반드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있을 때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나라가 바뀝니다. 개인 구원이 나라를 바꿉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그리고 집안 나라를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든 사건은 피하거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재산 목록 1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사건이 오면 말씀으로 해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매일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내 사건을 해석받으면 그것으로 교회 속해 그리고 카톡방에서 서로 은혜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마다 누군가가 은혜 말씀을 올려서 같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안 하는 것 같은데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어하는 내 가족을 돕는 최선의 방법은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최우선으로 여러분 가르치고 싶습니까? 말씀보다 성적이 중요하고 예배보다 학원이 중요하면서 자녀의 재산 목록을 없애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장로님 자녀인데 수능이 얼마 안 남으니까 왜 교회 가려고 하냐고 공부하라고 그래서 교회를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 교회 안 다녀요. 아버지는 장로인데 버린 거야. 여러분 그 영어만 알아도 여러분 영어만 잘해도 성공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것은 이건 성공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된 거야. 뭐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천국을 안다는 것은 다 가진 자야. 다 가졌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천국을 못 나니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세상 것 달라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지 어떻게 천국으로 살면서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구원받은 것이 기쁘지 어떻게 마귀와 사탄과 음란과 저주와 이 뭐 시기 질투가 뭐 성공 출세 이것 가지고 기뻐하겠어요. 이 가짜 믿음 가짜 복음 가지고 그렇게 평생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세뇌도 학습돼서 그렇게 주눅들어서 그렇게 다니는 거지. 그게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재산 목록을 없애버려요. 부모들이. 그 최고의 재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곳간에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보다 성적이 중요하면 안 됩니다. 예배보다 학원이 중요하다면서 그 자녀의 그 재산 목록을 없애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무엇이 있는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세 번째,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자, 54절을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그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서 났느냐의 그 원어를 보니까 포텐입니다. 왠지 핫스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기적을 행하는 힘의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지, 이 바알세불에게 있는지 묻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났느냐, 그 어디서 났냐는 그 말이,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기적을 행하는 힘의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지 바알세불에게 있는지를 지금 묻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진리를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는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만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맨날 같이 지내고 맨날 보던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절을 했습니다. 만인 앞에서 사실로 나타난 것을 인정하고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의아하게 생각하고 고정관념과 그 편견으로 해석하다가 다른 길로 빠졌어요. 내가 살아나는 길인데도 굳이 배척을 했습니다. 왜 놀라서 거절을 했을까요? 듣고 보았어도 단 한 번도 겨자씨가 되어보지 않았고 설득이 되지 않아서 거절을 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지혜가 있긴 있구만. 그렇지, 능력도 있네 하면서 빈정대면서 결국은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바보는 지금도 뭐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려고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다녀. 수십 년을 전도해도 교회를 못 와. 얼마나 바보입니까? 뭐 헌금이 어쩌고 뭐 기업이라고 어쩌고 그러면서 막 세상 이야기를 해. 아니 그 뭐 헌금 내봤자 뭐 얼마를 내겠어? 1,000원 뭐 10,000원 뭐. 아니 교회 가면 너 1,000원 받으려고 교회 뭐 헌금하라 그러나? 목사가 그 1,000원 그 탐나서 1,000원 많은 그거 받으려고 헌금하라 그럽니까?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야. 은혜의 관계야. 교회의 관계예요. 축복의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제진들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쓰면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는 증거로서 함께 하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같이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통로인데 그게 아까워서 쩔쩔매면 죽어야지. 말로만 죽으면 좋은 데 간다? 없어요. 예수 말고는 천국 갈 길이 없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참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잘 안다고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아는 게 아닙니다.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집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잘 안다고 합니다. 친구지요. 능력이 있어도 그렇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복음을 거부해, 예수를 거부했어요. 여러분, 친하면 여러분 친할수록 나 쟤 잘 알아, 그 집 부모도 알고 그 형제들도 내가 잘 알아, 그러면서 본능적인 선입관이 이제 발동을 합니다. 여러분, 친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의 위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태신앙이라면서 예수 믿는 그런 놀라움과 감격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거 다 알아. 주일은 내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네, 그렇게 말하고 더 말을 못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5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보면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을 마리아 아들로 아는 것으로는 안 돼. 그걸로는 천국 복음을 알 수가 없어. 그거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거로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형제가 야고보고 시몬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능력과 기적을 배척한 것입니다. 힐러리처럼 일하고 콘티처럼 승리하라는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그 흑인 여성이 있는데 이분의 그 별명이 콘디입니다. 콘디. 이 그 콘돌리자 그 라이스라는 그 흑인 여성이 미국 최초의 국무장관이 됐어요. 여자가 어떻게 국방부 장관이 됩니까? 이야,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근본적으로 조롱받는 환경일 수밖에 없는 흑인 여자입니다. 부모는 이 콘돌리자 라이스에게 발레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을 가리키고, 그리고 프랑스어 등등 여러 언어를 가리킵니다. 그 백인 사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훈련시켰어요. 자기 훈련이 잘 된 그 인생으로 가르치고 싶어서 교육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스는 기록적인 경력을 쌓으면서 결국 미국 최초 흑인 여성의 국무장관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성공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녀가 흑인 여자라서 소수자의 특혜 정책을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배척하고 차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사하고 못난 그런 사람들의 소리입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탁월함은 모든 차별을 압도한다고 했습니다. 라이스도 원프리도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본 적은 여러분 없습니까? 나의 탁월함으로 모든 배척과 차별을 압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돈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학벌이 없어서, 난 차별을 당해서 못하십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해와 배척을 받더라도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처럼 말씀과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 탁월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물질과 자녀를 데려갔습니다. 그러자 욥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야, 그전에는 욥이 이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녀가 재산이 그냥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죽어버리고, 몸에 막 그 악창이 생겨서 집안에 아주 재앙이 오니까 그때서야 그 하나님을 이제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사건이 오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해석하여서 이르시대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치 않으셨지만 저는 나에게 온 사건의 계기로 곳간에서 말씀을 내어주는 부유한 목회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환경에서 순종하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당신은 천국 백성 알곡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지혜와 능력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감정은 사랑도 미움도 아닙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배척 받으시면서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해 하고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사건이 올 때 감사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이 풀무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주님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천국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세 번째로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고난이 열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마다 꺼내 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다 깨달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그렇습니다로 대답하는 인생이 되심으로 당신은 천국 백성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알지라 사람마다 알지라 사람마다 알지라 그 주 예수 사람마다 알지라 사람마다 알지라 사람마다 알지라 그 주 예수 주는 산곡의 백합과 광채 나는 새벽별 만민 위에 뛰어난 주
사람마다 알지라. 주여 한번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